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인 우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하는 인사가 뭡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게 인사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군중들, 회중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 회개해, 그리고 복음을 믿어, 이 말이 좋은 말인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두 구절 나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선언하셨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이브가 벌벌 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올 거야. 마귀는 그 사람의 발꿈치를 물 거지만 그 사람은 마귀의 머리를 으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뒤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했고 그 뒤에 모든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어지는 예언한 그때, 구약의 그 4,000년 동안이나 예언한 그 예언의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이브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뻐하면서 생명과를 먹어가면서 아주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딱 쫓겨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화영검이 에덴 동산을 빙글빙글 돌면서 불칼이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사람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거냐?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마귀의 통치 안에 사람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남에 대한 정죄가 어디서 옵니까?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오고 교만이 어디서 오고 짜증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를 친다는 그 사기가 어디서 옵니까?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어디서 옵니까? 남을 찔러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가 어린 자식, 알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어린 자식을 내동댕이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온전히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온전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온전히 겸손하게 남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어긋나고 짜증나게 나를 만들어도 거기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갖고 지금 내가 네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모두 예언한 그때,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너희 앞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그걸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걸 받아 누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너희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마귀의 욕망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놓은 깨끗한 마음속에 내 나라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주님은 다른 윤리적 가르침이나 정치적 해방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가 사회적 해방, 정치적 해방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지극히 작은 한 일부분이지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걸 받아 누리기 위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복음만이 일시적이고 유한한 인간적인 기쁨을 넘어서 죄인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와 절망입니다. 죄와 절망이에요. 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와 절망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로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복음만이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이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드러낼 수 있죠? 어떤 의사에게 가서 처방을 받고 그 약을 먹었더니 내 안에서 미움이 사라지는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진리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띄워주세요. 저 뒤에도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복음은 설교 시간에 너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 복음을 너희가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면, 그리고 회개하고 그걸 믿었다면 너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습해 들어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두 칼날에 올라가서 덩실덩실 무당이 춤을 춥니다. 그러면 그 무당에게 뭐가 오게 됩니까? 접신,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라고 가르칩니다. 고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비롯한 선행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도덕적인 삶, 군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앞에 어둠이 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죄라고 하는 어두움은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얘기합니다. 아, 여보시오, 살아나려면 당신 머리카락을 위로 높이 들어 그러면 빠져나올 거야. 여러분, 내 머리카락을 높이 든다고 그 늪에서 빠져나옵니까? 그게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참선을 해라, 선행을 해라, 구제를 해라, 고행을 해라.
그런다고 여러분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늪에 빠져 죽어나가는 사람에게 로프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잡아요 하고는 그 로프를 끄집어낼 때 그는 드디어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 강력한 구원의 손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은 헬라어 말로 두나미스인데 여기에서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입니다. 폭탄이 아무리 견고한 바위도 다이나마이트를 그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리고는 다이나마이트를 그 바위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위치를 한번 팍 누르면 그렇게 단단한 바위가 산산조각 달아나고 맙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책을 단번에 청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속에 그동안 품고 내가 그렇게 보물같이 간직했던 죄들. 목사님, 죄를 내가 무슨 보물같이 간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죄를 아주 보물같이 간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떠한 자기의 삶을 과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게, 배우지도 못한 게, 이렇게 하면서 탁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따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어제 자식을 향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남편에게 이번에 퍼부으니까 좀 시원하네. 그만큼 우리는 죄를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속에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며 죄의 용서함이 강물같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만이, 다 같이 고백합니다. 복음만이 일생을 세상과 마귀와 자아로부터 얽매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은 언뜻 보기에는 아주 대단히 자유로운 사람들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점 가면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가 부산을 가고 싶다, 부산도 갈 수 있고, 산청도 갈 수가 있고요, 광주도 갈 수가 있고, 목포도 갈 수 있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불고기 식당에 갈 수도 있고, 콩나물 국밥집에 갈 수도 있고, 사람은 참 자유로워 보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다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인가에 꽁꽁 묶여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죠? 우리는 세상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우리 집 가면 안 올라오는데 저 친구네 집은 25일 간대. 내가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때 그렇게 그 집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볼 때마다 후회가 듭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는 세상의 사슬에 묶여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한 마귀의 권세에 얽매여 묶여있는 삶을 삽니다. 마귀는 찬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저 사람이 넌 너무 무시하잖아. 한마디 해버려. 한마디 해버려. 그리고는 막 말을 하고 막 싸웁니다. 그러고 나면 곧바로 마귀는 정죄에 들어갑니다.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집사야? 아이고 좋아하시네. 너 실패한 자야.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면서 깊은 절망 속으로 툭 떨어집니다. 일생에 한 번만 이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두 번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다시는 안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고 나면 정죄하고, 정죄에 빠져서 절망하면 그때 마귀는 절망의 옥에 갇혀있는 내가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짓누릅니다. 그렇게 한 달도 가고 6개월도 가고 1년도 갑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얽매여 산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통제되지 않은 이기심, 탐욕, 음란, 분노, 교만, 포악, 아집, 이러한 것에 우리는 얽매여 살아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는데 나는 밀가루 음식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식점에 갈 때마다 밀가루 음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번에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밀가루 먹으러 가려고? 안 가. 나 이제 안 가. 우리는 그렇게 아집적인 존재들입니다. 나는 싱거운 걸 좋아하는데 아주 짠 음식이 내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숟갈을 들었다가 숟갈을 내동댕이십니다. 아, 이걸 음식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짜? 아, 내가 싱거운 거, 싱겁게 먹는 거 몰라? 당신 수십 년을 살고도 이걸 음식이라고, 이걸 먹으라고 갖고 온 거야? 이래가면서 우리는 숟갈을 내던집니다. 엄밀하게 우리는 우리밖에 모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는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나는 분명히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고,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고,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고, 부모님에게 내가 잘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소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면 어김없이 나라고 하는 내 자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때는 화살로 그 사람의 심장을 꽂습니다. 어떤 때는 칼로 그 사람의 가슴을 도려냅니다.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왜 내가 아내의 가슴을 도려내야 됩니까? 왜 내가 남편의 가슴을 도려내야 됩니까? 왜 내가 부모님의 가슴에 아픈 화살을 꽂아야 됩니까?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김없이 내가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여기에 얽매여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선은 행하지 않고 악한 모습이 나오는 이 내 모습을 어쩌면 좋다는 말이냐?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냐? 세상의 지식과 철학은 이 얽매임에서 우리를 해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법과 규칙을 우리를 올가맬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시고 우리 모두의 자아를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으시면서 못 박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묶고 있던 세상의 염려가 끊어집니다. 마귀의 정죄감이 떠나갑니다. 내 이기적인 자아가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아느냐?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니까요, 너희가 나를 정말 자세히 안다면 너희는 이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뺨을 때렸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나를 발길질로 걷어찼습니다. 신경질 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채찍으로 네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막 때렸습니다. 화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심하게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였더라. 온몸이, 내 몸이 피투성입니다. 저 간수들은 전부 나를 모질게 때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찬미하며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복음 안에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티끌에서 태어나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의 운명을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은 39절에도 40절에도 너희가 나를 믿고 있냐? 너희는 영원히 살게 돼. 아니, 육신으로는 죽는데 뭘 영원히 삽니까? 아니야. 너희가 죽어도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낼 거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살게 돼. 예수님은 두 번이나 39절에서 4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실존은 참으로 유한하고 비참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르쳐 티끌 혹은 흙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고, 욥기나 시편에서도 인간은 티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120살을 살고 내가 살아온 인생, 내 인생이 뭔가 하고 돌아보니까 모세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또 모세는 오늘 아침에 벤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풀을 베놓고 햇빛에다 널어놓으면 오정만 지나가도 풀이 바짝 마르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진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한 줌의 재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엄연한 한계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무와 썩어짐입니다. 허무와 썩어짐. 여기 우리 사모님이 계시지만 제가 김 목사님을 우리 장례식을 집도하고 하나님에게 한동안 묻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두 부부를 미국 보내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그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려운 박사학위를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 활용도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왜 데려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번 안 보낼 수 있었습니까? 안 놔줄 수 있었습니까? 만일 복음이 이 땅의 산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종착지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복음의 종착지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저도 집사람을 보낸 지 10년 차가 됩니다. 장로님이 다음 달 7월 4일 날, 다음 달이면 우리 장로님이 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 김대성 목사님도 보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보내고 집에 가서 장로님과 함께 이곳저곳에 갔던 비디오를 틀어놓고 눈물이 막 솟구치더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아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공동묘지가 우리의 종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 용서함의 능력, 모든 얽매임에서의 자유, 부활 생명의 소망을 몸으로 경험하며 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의 참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루이스는 어릴 적 어머니를 암으로 잃어버렸어요. 그 어린아이, 순진한 아이가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공부를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천재 교수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학문, 이성,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섭렵하면서 그는 옥스퍼드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장 선두 앞장을 서가는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깊이 원망하며 지도간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강의 시간에 그렇게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 있다는 거 전부 그거 우스꽝스러운 허구 얘기입니다. 이집트의 부활 사상이나 원시 유럽의 부활 사상에서 그들이 갖다가 그걸 성경에 꿰맞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기독교를 비방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을 인정한다, 신을 믿는다, 그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허상, 환상입니다. 그는 그렇게 옥스퍼드 대학에 온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던 어떤 날 1929년 그날 밤 나는 영국 전체에서 가장 낙심한 자 중에 한 사람으로 깊이 낙심 속에 빠져 있었다. 그때 나는 내 자아의 감옥에서 나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엎드리고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옥스퍼드에서 잘 나가는 최고의 교수가 됐는데 기독교는 허상이라고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그렇게 그냥 기독교를 쳐부시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허망하고 절망스럽고 좌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깊은 절망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딱 마주칩니다.
하나님을 딱 마주치자마자 그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마치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서울대학교 동기들, 친구들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래도 야, 그거는 원시적인 원시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야. 나한테 다시는 예수 믿으란 소리 하지 마. 그러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 그날 그는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평안과 참된 자유를 경험했다고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회심한 후에 루이스는 자신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그는 상아탑 속에 갇힌 엘리트 교수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는 복음을 변증하는 변증가가 됐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영국의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 남편을 잃은 아내, 아내를 잃은 남편, 그 사람들이 절망 중에 주저앉는 걸 보고 그는 방송국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그는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C.S. 루이스가 설교하며 강연하는 그 시간에 상심 중에 있었던 런던의 그 수많은 젊은이들, 노인들, 과부들, 호라비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그 사람이 방송에서 하는 그 설교 메시지 강연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며 통회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는 노년이 돼서 한 여자를 사귀기 시작합니다. 조이 데이비드먼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내가 골수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건강이 허물어지더니 죽음으로 갑니다. 근데 루이스는 그 죽음으로 가는 아내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주님의 품 안에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전주곡이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속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963년 그 자신도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두려운 얼굴이 아니라, 벌벌 떠는 얼굴이 아니라 그는 부활의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얘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지금 와 있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내 앞에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때를 꽉 채우고 온 사람, 선지자들이 말한 뱀의 머리를 으깰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갖고 너에게 선물해 주려고 여기 와 있어. 너 마음을 열고 회개해. 그리고 내가 갖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살을 찢어 우리의 양식으로, 피를 흘려 우리의 음료로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복음인 아들을 통해 죄의 구렁텅이에서, 얽매인 사슬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오늘도 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기쁜 삶,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복음을 먹고 마시기 위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